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한 절씩 저희들 교도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여기서부터 이르기까지 의인이 걸음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2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 37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악한 자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풀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그런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맡길 것을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공고함과 고난을 당하는데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을 볼 때가 바로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당연히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악한 자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고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했던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의 결말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지혜를 노래하며 특히 가장 복된 삶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37장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주의 복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2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인들도 시험을 당하여 넘어집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연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많은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17절에도 말씀하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넘어지지만 엎드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넘어진다는 것은 눕다라는 뜻의 나팔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바닥에 눕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엎드러진다는 것은 내동댕이 치다 라는 뜻의 유탈이라는 단어의 말에 이 수동명을 번역한 것입니다. 즉 내동댕이 쳐져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가 넘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운, 그리고 다른 하나는 KO입니다. 다운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이 슬립 다운이 있고 펀치를 맞아서 넘어지는 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당한 선수는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심판이 볼 때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KO를 당한 선수는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난다 해도 심판이 볼 때 다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바로 종료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운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KO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넘어집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하고 추진해던 일들이 무산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저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엎드려지지 말자는 거예요. 자칫 미끄러져서 넘어졌을지라도 또는 펀치를 맞고 넘어졌을지라도 KO로 경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며 아이들이 어릴 때에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불안해서 늘 손을 잡고 다니죠. 왜 손을 잡습니까? 꼭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아이가 넘어질 찰나에 잡고 있던 손을 어떻습니까? 번쩍 들어 올려 반쯤 넘어졌던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죠. 또는 손을 잡고 있지 않지만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넘어질 찰나에 뛰어와서 손으로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세워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던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좋았던 일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혹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 지금은 잠깐 무엇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어제 말씀에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일생을, 내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내 직장을, 내 사업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고 절망하여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환난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믿음을 지킨 후에 복싱 경기의 심판이 승자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듯이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번쩍 들어 최후의 승리자임을 선포하실 것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한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분노하기보다 기도하고 다투기보다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또한 더욱더 소망하며 이 땅에서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되는 수밖에 아버지 날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